사실은 3년 전쯤에 제가 우리 강정호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목회자들을 위한 성경 공부 모임을 그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열심히 이렇게 같이 참석하시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참석을 못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년 동안 궁금했습니다. 코로나로 교회들이 다 어려워서 문을 닫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물된 동산교회도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흔들리지 않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열심히 보이고 또 이렇게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오늘 봉독 같이 한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믿는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한다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고 계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마르크스나 또 리차드 도킨스 같은 무신론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불교신자처럼 무신론적 종교인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서적인 믿음은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의 잘못을 7번 용서하면 되겠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490번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이 무한히 용서하는 사랑, 이 무한한 사랑,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탕자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전혀 책망하거나 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이 탕자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은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 이 기쁨은 그 아들이 방탕하고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속상했던 것, 그것에 비할 바가 없이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다름이 아니라 이 탕자처럼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 coming back, 그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아버지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태양을 등지고 서 있는 것이 어둠이고 태양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 광명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아서는 것, 이 turn around,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던 내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이 탕자처럼 자신의 죄와 잘못을 뉘우치는 것, 그리고 자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시는 사랑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틸리라는 신학자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용납하는 것이다. 그래서 accepting acceptance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사랑, 이 사랑은 값없이 선물로 거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값싼 선물은 아닙니다. 이 은혜는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cheap, 싸구려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의 죽음이라는 값비싼 희생을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세상의 어떤 부모가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기 자녀를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잔혹한 십자가의 형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성경의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바울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수사적 표현을 동원해서 그 무엇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피조물,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은 무려 17개의 이러한 용어들을 동원해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때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매우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 때 약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내게 닥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하는 것 자체를 또한 의심하기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떠한 고난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설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지라도 그 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문제가 생겨도 우리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바울은 안락한 형편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자신이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수많은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굶주리고 목마르고 죽을 뻔했던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평안하고 만사가 형통할 때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없는 믿음도 절로 생겨납니다. 그러나 어려운 역경이 닥쳐올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 가운데 혹시 믿음이 약해지고 또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너무도 어려운 역경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바로 그러한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십자가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 현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궁극적 표현입니다. 십자가 안에 나타난 이 자기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역경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새롭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그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의 부모도 자기 자식이 얼마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까? 짐승도 심지어는 자기 새끼에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봅니까? 예수님은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너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겠는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항상 최고의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항상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때로 저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제가 실패할 때도 있었고 또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제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제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영우 박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영우 박사님은 올해 10주기를 맞아서 지난달인가 추모 예배를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분은 14세에 14살 때 축구공의 눈을 맞아가지고 실명을 했습니다. 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아버님과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소녀가장으로 직공일을 하고 있었던 누나도 과로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3남매가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에 삶을 포기하고 싶었고 여러 번 그러한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있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잘 견뎠습니다. 후에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피츠버그 대학원 철학 박사가 되고 나중에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 그리고 미국 백악관 종교사회부문 자문위원을 지낼 정도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입지전적인 인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강영우 박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이분이 불굴의 의지와 초인적인 노력으로 승리한 인간 승리의 사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이루어낸 놀라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신은 맹인이 되고 부모와 자녀가 죽음을 당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강영호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역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축복된 삶의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는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해도 그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경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르시져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만사가 형통한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 속에서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형통하고 평안한 길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내게 보이셨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간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간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좋은 간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점에서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이 간증은 좋은 간증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가 기도받지 못하고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만일에 불러일으킨다면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고난에서 벗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노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박해 때 믿는 것 이유 때문에 믿음 때문에 잘 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순교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형통함과 편안함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가 당하는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대부분은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 뜻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개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고난을 당하거나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변함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 어떠한 고난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그리고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바울의 말씀에 대한 그 무엇도 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형통한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의 잔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굳게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영광된 승리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축복된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